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에 1.1억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특별하다, 권위가 있다, 또 파격적이다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완전하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하게 실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소문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나은 그런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저 말씀을 그들은 보여지게 껍데기로 드렸지만 정말 말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겉과 속이 같은 그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에 대해서 노하는 거, 바보라고 말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살인과 같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 노하는 거, 화내는 거, 바보라고 말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불화한 자가 있다고 하면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와 그에게 사과하지 않고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지키지 않는 한 하나님께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성을 가지고 지킬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따라서 복된 길을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공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성숙해졌나요? 분노와 미움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어떠한가요? 내가 쉽게 분을 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